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열왕기와 역대기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같은 사건, 같은 인물에 대한 조명들을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우리가 열왕기 12장 또 그 전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전에 요아스가 잘했던 일들이 좀 길게 기록되어 있고 보통은 열왕기에서는 그 왕의 잘못된 부분들이 더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나는 편인데요. 특별히 요아스 이야기는 역대기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의 요아스의 마지막은 단 몇 줄로 정리되어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이렇게 10절에 이어지는 실제로 이 요아스가 저지른 잘못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좀 자세히 보게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가진 성경 맨 마지막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 소망의 책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기대와 꿈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핵심은 성전의 회복이고 율법의 회복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아스 왕의 잘못은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함께 동역했었고 어쩌면 영적인 멘토였었고 함께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켰던 그 믿음의 리더 지도자를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 요아스가 돌이켰던 행동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야다와 그 자손들에게 행했던 행동들 때문에 역대기에서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이 마지막에 그의 실수와 실패들이 자세히 기록된 것이 아닌가. 그리하여 도리어 대비시켜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17절, 18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유다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더라. 이전에 힘이 있었던 왕이 떠나고 나서 다음 왕이 세워졌을 때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이제 왕이 당신께서 진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엎드려 절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림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또 왕은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지혜롭고 영민하고 또 성군이라서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저지선 경계선이 무너진 후에 그 유다 방백들과 요아스 왕 안에 있었던 이 죄와 사망의 권세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영합하고 야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8절에 그들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두 가지가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 있었던 여전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열망과 욕망들, 그리고 여호야다가 떠난 후에 이제 그들이 다시 그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호야다의 죽음은 요아스 통치의 분수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영향력을 미치던 멘토가 사라졌고 유다 방백들은 요아스에게 나와 아첨하며 절합니다. 역대기에서 특별히 이 절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방백들은 왕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그가 만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왕에게 절하는 이 행위로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습니다. 왕은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사실 누군가의 따르미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누군가를 이끌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은 누군가의 따름이어야 합니다. 한 교회를 담임하고 또 돌보는 목사들, 또 부서를 담당하는 교역자들도 자신이 이끌미로서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고 먼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부터 그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신실하게 그 걸음을 쫓아가는 자들과 함께 걷는 것, 그것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멘토링이 될 것이고 그것이 양육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었던 그 제사장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 자체로 그 삶의 경건한 울타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 울타리가 허물어지고 난 이후 그에게 더 이상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그 신실한 멘토의 조언 같은 것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에 달콤하고 지혜롭지 못한 조언들, 그것들이 그들의 그 요아스의 마음을 흔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 누군가와 좋은 영적 지도자와 리더들을 만나는 것도 큰 복입니다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들을 던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신앙을 시작한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30년, 40년 해낸다고 하여서 내가 더 완벽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 경계선 울타리에 어쩌면 요아스는 그냥 매여 있었고 그가 있는 것 자체로 만족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함이 목회자나 공동체의 분위기를 다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겉모습과 외부를 의존하는 신앙은 취약한 것이죠. 우리가 나의 여호야다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의 신앙을 지탱해주는 멘토와 공동체, 영적 습관들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어느 지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물으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 앞에, 내 눈앞에서 너는 누구냐? 우리가 이 여호야다, 우리의 삶의 여호야다가 떠났을 때, 혹은 우리의 삶에 지탱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도움들이 사라졌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즉시 진노하지 않으시고 긍휼 가운데 예언자들을 보내어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듣기를 거절하는데요, 하나님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택하여 보내십니다. 24장 20절인데요 보면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스스로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니, 명확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여기서 사용된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특별히 이 역대기 안에서는 이 언약을 위반함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과 약속이 깨어질 때마다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심각한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작은 실패나 실수나 넘어짐이 아니라 이것은 그 언약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경고를 넘어선 질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는 대신 왕의 명령을 따라 요아스가 직접 명령한 것입니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여러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가랴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사건, 이것은 사실은 굉장한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거절하고 선지자를 모욕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을 왕이 명령하여서 율법을 거슬러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를 감동시키셨다, 일으키셨다,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고 거절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가진 모든 폭력과 힘으로 그것을 누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자신을 살려줬고 왕으로 세워졌던 진정한 아버지와 같은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배반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눈앞에서 짓밟았던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스가랴는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살펴주시고 주님 반드시 주님 뜻대로 회복되도록 다시 주님 뜻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기도로 스가랴는 그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주님을 떠날 때마다 우리를 징계하셨다면 적어도 저는 한순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긍휼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랑의 관계로 또 초청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가랴의 외침은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랑의 외침을 대변한 것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의 죽음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또 예루살렘에서 죽어갔던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저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다 또 그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었던 집사 스데반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줬던 예시이기도 하겠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사랑과 회개와 생명의 길로 초청하시고 초대하시고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듣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서 본인이 가진 권위와 권세 아래 이제야 왕다울 수 있겠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요아스가 이 작은 선지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득한 세상의 목소리와 이야기들 때문에 그 주님이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뜻이 세워지고 우리의 원함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마음이 들려지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마무리 부분인데요. 23절입니다. 해가 바뀔 무렵에 아람 군대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함에 여호와께서 유다의 심히 큰 군대를 적은 무리에게 넘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스라엘의 적은 무리가 많은 수의 제국의 군대를 물리치는 것으로 심히 큰 군대, 적은 무리를 대비시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반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심히 큰 군대는 적은 무리인 아람 군대에게 패배하고 맙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본문 또한 역대하의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군대의 수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이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군대는 병든 왕 요아스를 버립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죽인 스가랴의 그 아버지였던 여호야다, 그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듯이 그 스가랴의 피를 흘린 것, 그의 자녀들을 죽인 것들로 인하여 신하들의 반역으로 침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아스가 다윗성에 묻혔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묻히지 못하였더라.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그 성전 침실에 숨겨졌던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누운 침실에서 끝나는 비극적인 인클루지오를 보여줍니다. 어릴 때는 안전한 피난처로서 성전 침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왕이 되고 성인이 되었지만 그가 누운 침상은 회복과 생명의 자리가 아니라 암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요아스의 삶은 훌륭하게 시작되었지만 형편없이 끝마쳐졌습니다. 아달랴의 폭정과 그 폭력 속에서 여호사브앗의 그 조용하지만 놀라운 용기를 통하여 요아스는 생명을 유지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왕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성전을 회복하는 등 여러 좋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와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주는 그 번영과 풍요로움의 마음을 빼앗겼고 또 자신을 부추기는 백성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면서 그는 결국 그 침상에서 형편없는 마무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역대하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주제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형통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망한다. 이 메시지는 요아스 왕의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 오늘 이야기는 이 한 사람의 경건한 삶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예배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도전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겠구나 하는 염려 또한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를 돌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가랴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애달픈 선포 가운데 그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마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의 음성 앞에 결단하며 여호야다와 같은 경건한 삶, 구별된 삶, 그 나라를 지탱할 수 있는 주님 찾으시는 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경건함이 어떻게 이 공동체와 또 이웃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봅니다. 또한 우리도 의지하고 의존하였던 것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취약해지고 또 흔들리는 것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로 불러주시며 나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나의 눈물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다시 주님을 선택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주신 은혜에 머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으면 형통하고 주님을 버리면 망한다고 하는 이 역대기의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경건한 삶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작은 순종과 나의 작은 헌신과 나의 작은 사랑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이 주님 찾으신 그 한 사람의 그 한 영혼의 기쁨이 주님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와 또 가정 안에 여호야다와 같은 경건의 울타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주변 사람에게 의존하는 그런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나누며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쏟아놓고 날마다 한 걸음씩
우리의 내면부터, 우리의 중심부터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자신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세속적인 아세라나 바알을 섬기는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왕으로 모시는 순전한 믿음의 가정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분별력 있는 리더십과 선지자적 경고에 응답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워진 교육자들과 섬김이들과 다락방 순장님들과 한 사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아첨 앞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온 땅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스가랴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적 경고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그 음성 외면하지 않고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공동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생명과 소망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건강한 수지예봉교회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